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이유. 이유가 뭘까요? 이따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인생으로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베풀고 있는 세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푸시게 될 또 다른 세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존재하고 있는 이 세례가 몇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느냐? 2종류의 세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주고 있는 세례냐? 요한 자기가 지금 주고 있는 세례고요. 자, 두 번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세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 보여지는 것처럼, 자,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는,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로 주는 세례예요?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하면서 보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해서 이 세례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성령과 불세례 또는 불세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두 종류의 세례가 등장하는데 자, 차이가 뭐냐? 의미가 뭐냐? 자, 물세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11절에 나는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재시슴,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시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바로 그런 세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로서 완벽한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지은 죄마다 계속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구약의 회개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소를 받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지금 등장하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까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요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불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 완벽한 세례로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바로 능력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한 죄 씻음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더듬음과 더불어 이 불세례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또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뭘 받아야 한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불세례는 그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불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리시겠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의 그 심판의 불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의 불은 능력이겠지만, 끝까지 불순종하여 거역했던 자들에게는 이 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과 불로 내려주실 그 세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세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와 더불어 무엇과 무엇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다음에 있어질 말씀하고 이제 두 주가 합쳐진 이제 두 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과연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세례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가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이 다음에 있어질 말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이란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 주에 있어질 말씀은 이렇게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의 의미, 세례의 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세 가지 요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죽음. 자, 다 같이 죽음. 자, 세례의 정신 첫 번째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기 위한 종교예요?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야, 우리 교회에 딱 여기 교회 나왔더니만 갑자기 죽는 얘기서부터 하니까 좀 이상하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죽어야 한답니다. 네, 죽는 종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꾸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럼 방향 자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요. 하지만 내가 잘 죽어보겠다라고 이런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럼 세례는 침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곧 뭘 의미하느냐? 숨을 쉬겠다는 거예요? 안 쉬겠다는 거예요? 예, 숨을 이제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는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살아요? 의에 대해서는 산대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더불어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뭘로 나와야 돼요? 의로움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잠 생각해 보세요. 강도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정말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경찰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어요. 운전하서 싹 도망가고 있는데 경찰이 계속 거라, 세워라, 세워라, 차 세워라 하면 세워요, 안 세워요? 그냥 안 세워지요. 한참 가다가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여러분들,
죽어버린 사람한테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두는 경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죄,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뭐 해버리면, 죽어버리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던 상관이 없이 이제 과거의 삶은 이제 뭐 해버렸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 솔직히 교회도 잘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기독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서를 보니까 요 근래 어떻게 보면 한 5년 전, 10년 전서부터 반기독교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교회를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떠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의 어떤 이 문화의 흐름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다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괴롭고 아프고 심지어 징글징글하다. 어르신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징글징글하다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쓰시면서 사는 게 뭐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죽어야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살아있으면 시끄럽다. 네, 살아있으면요, 시끌시끌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설명한 적 있잖아요. 한 20, 30년 전에는 이 광고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같아요. 이렇게, 요거보다 작은 것 같은데, 요 소리도 아닙니다. 요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용각산을 열어보면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아주 하얀 미세한 분말이 들어있습니다.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물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너무 고운 가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서 내가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살려 하면 흔들 때마다 뭔 소리가 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가정이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시끄럽고 우리 애들하고의 사이가 시끌시끌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뭐하니라고 시끄러워요? 일하니라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싸우니라고 시끄러워요. 이유가 뭐예요?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꾸만 시끄러운 소리들이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먼저 죽으면 돼요? 내가 먼저 죽으면 돼요.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죽어야 할 때,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재, 가루로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바람으로 후 불어버리면 싹 날아갈 것 같은, 그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죽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끄러우면 여러분 죽으면 돼요. 죽으면
우리의 삶이 조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있으면 아프다. 자, 살아있으면 아파요. 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자,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왜 꿈틀할까요? 아프니까 꿈틀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꽉 밟았는데 꿈틀해요. 아프니까 꿈틀해요. 왜 아파요? 살았으니까. 어찌 보면 지렁이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꿈틀하면서 결국은 밟혔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근데 죽기 전에 그 밟히고 있는 상황, 그 순간이 가장 아픈 순간일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아플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플까? 아픈 이유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미생물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밟으면 꿈틀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어라. 죽으면 아플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서 아프다는 뜻이에요. 누가 뭔 소리를 했어요? 누가 무시를 했어요? 마음이 확 아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확 아프고 아내가 뭐라고 했는데 마음이 확 아파. 아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 죽는 얘기만 해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저는 얼마나 죽었을까? 저도 아직 살아서 마음 가운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증거하는 이유는 제가 다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죽기로 열심을 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징그럽습니다. 살아있으면 징글징글해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전도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너무 끔찍한 동영상을 봤어요. 한국은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 개를 이렇게 잡아서 먹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먹어보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개를 먹어도 좋다, 안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개를 잡을 때 너무 이상하게 잡어. 이게 제대로 이제 동물 이제 소나 돼지를 잡는 것처럼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이게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을려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 나냐면 개를 때려서 기절을 시켜서 그을리는데 이 개가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몸소리 쳐지잖아요. 깼는데 줄이 풀렸어. 근데 그 줄이 풀린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났는데 반 정도는 다 그을렸어요. 근데 그을린 이 개가 길거리를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누가 찍었더라고. 이러면 생각만 해도 진짜 징글징글 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걸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빨리 죽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죽지 않고 어정쩡하게 살아서 우리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그 동영상처럼 뭐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징글징글 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는다, 희생한다, 양보한다, 겸손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삶을 들여다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해 보일 수 있다? 징그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으면 징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첫 번째 정신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죽어야 한답니다. 시작. 죽어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마음속으로 불쑥불쑥 남편이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러고 애들이 뭐라 그럴 때 폭폭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뭐 없어요? 저만이는 폭폭 올라오는 거 있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어야지. 한 3일 참다가 뻥 터지고 3일 참다가 뻥 터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3일이 어떻게 돼요? 4일이 되어지고 5일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1년, 2년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으면 언젠가 정말로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세례 정신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하나됨. 자,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연합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시작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엇과 무엇까지를 합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며, 자,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죽으심.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무엇으로 또 연합해요? 부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바로 그게 세례 정신에 입각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더 이상 우리가 홀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 못 박혔나니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즉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 대신 누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밑에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담교회예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삶, 이것도 다 닮아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부활과 승리와 영광도 닮아가는 성도의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세례 정신에 입각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하나 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건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다 같이 낮아짐. 자,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를 할게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물 세례는 무엇을 위한 거다? 죄 사함을 위한 거예요. 회개를 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자,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에 대한 어찌 보면 죄 사함에 대한 세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전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그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모습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범적 세례라고 부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리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심지어 세례 요한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이예요. 감히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건 바로 겸손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그래서 신앙생활은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낮아지지 않고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그냥 계셔 버린 상황 가운데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는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짐의 에너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뭐든지 아래에 있는 물건을 위로 올리려 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밌게 위에 있는 물건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오히려 에너지가 뭐예요?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에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무슨 에너지라 그래요? 낙차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댐에 가보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위로 올라가면요, 에너지가 필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높아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낙차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진다? 더 크게 발생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낙차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도록 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꾸 그들보다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안 돼요, 그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낮아심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또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먼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시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스스로 뭐 한다? 더 낮아지는. 그래서 되는 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또 낮아지고 낮아지면 또 낮아지는 그런 가정은 되는 가정. 되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예요? 낮아지면 또 낮아지고 낮아지면 또 낮아지고. 이런 되는 교회, 되는 가정을 세워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의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무엇인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했지.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계속 가슴에 아프고 징글징글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죽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고 그의 영광과 그의 고난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요? 낮아지는 거. 겸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낮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 앞에서 낮아지심으로 나중에 누가 높이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세례의 정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